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주셨다고 해서 가서 그냥 받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전쟁을 해서 적의 진지를 차지하려면 성문을 부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무장한 용사들이 적진을 습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점령 기사는 이런 내용의 무용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역사에서 인간의 노력과 공을 들이는 일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누가 주관해 왔다는 것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과 섭리를 따라 일을 진행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지금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청하시죠.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멀리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 건너편에 백성들이 이르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물은 끊어지고 강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만난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지요. 고고학에 따르면 이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그냥 성과 탑으로만 여겼는데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는 성이죠. 큰 성곽의 높은 장벽을 둘러서서 안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발굴된 여리고성의 성벽은 안쪽에 내벽이 있고 바깥쪽에 외벽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외벽은 5m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다가 다시 7m 되는 높이의 벽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안쪽 내벽은 지상에서부터 14m 정도의 뚝 위에다가 다시 벽돌로 높이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벽의 폭이잖아요, 폭은 2m 정도로 아주 강하고 두터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성벽을 쌓아서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고 또 쳐들어오는 적을 향해서는 공격을 수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이지요. 가나안 족속들이 여리고를 이렇게 요새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군사적이고 지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 로마 시대까지 무역과 교통의 통로였다라고 성경은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견고하게 성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도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모든 백성은 6일 동안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 큰 성을 돈다고 해서 무너질 리가 있을까요? 어떤 학자는 많은 사람들이 도니까 수백만 명이 돌다 보니까 공명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지진도 나고 해서 성이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무너질 성이었겠습니까? 아까 그림을 보았잖아요. 절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 작전이나 준비 사항을 일러주시는 것은 고사하고 성을 돌아라 하시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산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지요.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그들의 뒤를 따라서 성을 돌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직 단 하나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빠지고 섣불리 내가 행동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경험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기다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인내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만일 백성들이 성을 한두 번 도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성급하게 행동했다면, 그래서 막무가내로 적진을 향해 쳐들어갔다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무너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서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이 무너진 여리고에 대해서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의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런 선언을 하였을까? 이제 여리고도 점령했습니다. 나머지 성들은 여리고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이제 어느 정도 절반은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집을 이사를 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을 옮기고 정리를 하고 이제 살 곳을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쥐도 나오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려잡아야죠. 때려잡고 없애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을 뿌리기도 하고 문단속도 철저히 하면서 집을 보호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전체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 무너진 터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성을 세워야 하겠죠. 여리고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요충지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적의 침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을 쌓아서 방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을 다시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식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나 그 뒤에 여러 가지 전쟁들을 보면 모두가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죠. 그리고 그 성읍들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요새였고 이 막강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여리고만큼은 전쟁 없이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절대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즉 믿음으로 얻은 성읍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이 피 흘리는 전장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수아가 여리고를 다시 쌓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무너진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또 묵상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리고를 다시 쌓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들의 후손들도 무너진 여리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와 조상들의 믿음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여리고를 재건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흥하고 패망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리고와 같은 강력한 성이 없어서 막을 수 있는 방어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너진 여리고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과 화평을 약속하시고 또 주시는데 누구에게 내려주시느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후일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 성은 이렇게 계속 폐허로 남아있는 것인가요? 아들아, 이 성은 우리가 전쟁으로 취한 성이 아니란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징표로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야. 자, 무너진 여리고를 봐. 큰 성이 이렇게 폐허로 남아있어도 우리가 지금도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야. 무너진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눈으로 보고 관람하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여리고는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너진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합니다. 무너진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두려움의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바로 그와 같은 삶과 그와 같은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허로 남겨놓은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말씀에 나오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죠. 우리 두 번째 말씀 열왕기상 16장 3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요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도대체 히엘이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을까? 그는 요수아가 선언한 경고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충분히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겠습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도 여리고는 절대 쌓으면 된다, 안 된다. 쌓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겠죠. 그런데도 부지런히 여리고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 잃어버렸던 그 가르침도 되새기고 다시금 떠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잃었는데 정신을 안 차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래서 이 성을 쌓으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만하자. 중단해야지. 그런데도 무슨 영문인지 성쌓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성을 완성하고 문을 세울 때에 말째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에 말째 아들을 잃는다. 여기서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공사의 처음 단계를 말하죠. 그리고 문을 세운다는 것은 공사의 마지막 단계,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문을 닫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의 장자 아비람으로 성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그의 막내 스굽으로 문을 세웠다. 이렇게 보면 공사가 진행되면서 첫째부터 말째까지 아들을 하나하나씩 다 잃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히엘에게 아비람과 스굽이라고 하는 첫째와 막내가 말씀에 소개가 되지만 또 몇 명의 그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그 원인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성을 공사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그 원인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건축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히엘은 모든 아들을 잃으면서까지 여리고 건축을 중단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여리고성이 자기한테 뭐길래 자식과 바꾸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시대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강하였고 정치적으로도 강한 나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과연 히엘 혼자서 마음대로 여리고성을 쌓고 건축하고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작은 집을 하나 건축을 한다 해도 정부기관의 허가가 없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크고 거대한 도시와도 같은 여리고를 재건하고 다시 짓는 것도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히엘을 시켜서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히엘에게 여리고를 재건하는 대가로 무엇인가를 약속해 주었을 것입니다. 재물이라든지 높은 지위나 자리를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특별히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을 통해 축복을 해준다든지. 요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후에 아합 시대까지는 거의 5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장구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는 그대로 무너진 채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왕이 없어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조차도 그 누구도 여리고를 건축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수아의 심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아합도 이 요수아의 저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리고성을 쌓았을까요? 왜냐하면
폐허로 남아있는 이 성이 아합에게는 고민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정상적인 방법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과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방어해야 할 성이 무너진 채로 있다는 것은 아합에게는 아주 큰 골칫거리였다는 것이죠. 마치 낮이고 밤이고 그냥 자기 집 대문장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여리고 재건을 결정합니다. 여기에 히엘은 앞다투어서 여리고성을 쌓았고 결국 그 일을 완성했던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 아합은 참으로 현명한 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지요. 외교적으로 성을 쌓아서 외적의 침입을 방어를 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당연히 왕으로서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앞마당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여리고를 재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합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악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왜 여리고를 재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이 사람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다스리는 땅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임금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여리고 같은 큰 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이 무너진 여리고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알을 들여왔고 아세라 같은 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과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원래 무너진 여리고는 백성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과서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백성들이 무너져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들, 딸 손잡고 와서 함께 바라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도 없애버렸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심각한 범죄의 현장에 1등 공신으로 헌신하며 일하는 사람이 바로 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합에게 충성했습니다. 아들이 죽어나가도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여리고성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무너진 여리고를 재건했지만 정작 자기의 아들은 다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대를 이을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성벽을 세우고 요새를 만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을 지켜주고 누구를 보호해준다는 말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다시 세웠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큰 성읍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큰 성읍을 세우고 여리고성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재건된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아합처럼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고자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엘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우고자 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아합과 히엘처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의 여리고를 삭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뜻이 우선시 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에도 시험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목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양보해 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의 이유라고 한다면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리고와 같이 나라를 막아주는 견고한 성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 이 세상이 불확실성 시대에 미래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시편 136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과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으십시다. 무너진 여리고를 바라보고 생각합시다. 비록 폐허가 되고 볼품이 없고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그대로 놔두십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심을 부려가면서 성을 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순간이죠. 결코 나를 만족시켜주거나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한 모습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나버린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여리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육간의 안전을 보장받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국제적으로 정세가 혼란합니다. 어디에 내가 서야 할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방황의 끝이 없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포위를 하고 있지요. 이제 곧 쳐서 그 성을 진멸할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바깥 세상을 돌아보다가 돌아와서는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곧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선생님,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바깥을 한번 보고 얘기하십시오.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무엇이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는 말입니까? 우리 선생님이 실성하셨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가 뜬 눈으로 다시금 바깥 세상을 바라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이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내 눈에 바라보이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영적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재건된 여리고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에, 그 유혹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무너진 여리고의 그 처참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험과 문제를 뛰어넘는 이 시대의 승리의 주역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여리고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굳게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묻어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혹시나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자 나의 인간적인 힘과 나의 경험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놀라지 않겠습니다. 겁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